낮에 시간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시간 내서 낮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이 꼭 보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게 없으면 믿음 생활이 맹맹하고 세상 말로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있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믿음이 확실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건 참으로 복 있는 것이죠. 사람을 향해서 쓸데없이 기대했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아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무능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가 정말 믿고 기대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집회한 거 보니까 완전히 이건 내가 막 완전히 쇼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없고 뚱태해가지고 배 터지게 나온 사람이 목도 없는 사람이 막 앞뒤도 없이 막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그 모습이 듣기 싫은지 빨리 꺼 왜 은혜가 되는 말 당신 은혜 되는지 몰라도 난 점잖하게 설교 못하고 왜 저랬을까 싶어서 좀 차측이 되더라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제 설교하고 나서. 근데 우리 서울 신흥교인들은 목사 닮아서 예의가 발라가지고 다 은혜 받았다고 말은 그래.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만 알 거야. 근데 여러분을 사랑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들려서 알려주고 싶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점잖게 해보려고 내가 애를 쓰려고 그래. 여러분 성경은 어느 부분을 읽어도 우리에게 다 와닿는 말씀입니다. 참 성경은 신비로워요.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떻게 오늘 우리 현실에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말씀 주시고 일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요나서가 비록 넉 장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런 교훈적 가르침이 요나서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멘.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였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백성에게 반포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당시 계급이 없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대언하고 아멘. 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하면 제사장이 선지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에 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면 그 마음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두 번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세 번째 정면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함, 그런 태도가 나타날 수 있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요나라는 선지는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싫었어.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래. 40일 후에 이 성이 하나님이 무너뜨려 심판하겠다고. 근데 요나는 심판은 좋았어요. 왜? 원수 나라가 망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는 것은 심판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시려는 뜻을 가지고 자기를 보내시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요나가 상당히 수준 있는 선지자입니다. 아멘. 나중에 이 요나서 읽어보면 나와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안 간 겁니다 하고 막 하나님만 막 대들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나를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한 것은 의도가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싫었어.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하는 생업이나 계속하며 살 수도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니느웨는 반대 방향으로 그냥 완전히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택해요.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더니 배 타고 가려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다더니 예수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이 말씀 불순종해도 잘 되면 봐, 괜찮아, 다 잘 돼. 말씀 불순종하고 해도 순풍에 돛단듯 인생이 편안하네. 여러분, 276명이 탄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배가, 알렉산드라는 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기도하는 사람 바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과동하고 가십시다. 여기서 겨울 지내고 가야 됩니다. 가다가는 큰 풍랑 만나 하물도 다 잃고 배도 깨지고 우리 생명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과동하고 가십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백부장이 아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뜻으로 말씀하니까 그러십시다 하면 좋은데 선장과 선주를 불러 출항할까요? 막 아유 괜찮습니다. 아직은 태풍 안 옵니다. 뭐 이런. 선장은 자기 경험, 선주는 자기 이익에 따른 욕심. 빨리 하루라도 빨리 화물이나 사람을 옮겨줘야 돈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출행을 강행해야 돼요. 강행.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순풍에 돛단 듯 아주 순항을 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놈 다 보고 내 바울 보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성경엔 안 나와. 바울 말대로 했더라면 미항에서 위락시설도 없고 오락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데서 가동할 뻔했는데 바울 말 안 듣고 우리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했더니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 이 날씨만 좋고 바다만 잔잔한데 그랬는데 그게 유혹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당장 화가 오고 당장 벌이 오면 누구든지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말씀 지킬 텐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순풍에 돛단 듯 인생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그래.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죄의 맛을 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한다면 누가 그리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뭐 하나님 말씀 바울의 말 안 듣고 가도 풍랑이 잔잔한데 무슨 소리 뭐 이러고. 욥바에 그럼 내려간 요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데 착착 길이 열려 가보니까 마침 자기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한 척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 웰컴 요나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배에 선가를 주고 뱃삭을 주고 올랐대. 그리고 곧장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청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줄려질 때, 하나님이 내 맛처럼 마음을 뜨겁게 할 때, 귀에 와 걸리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말씀이 그냥 흘려들지 않고 어느 날 말씀이 오게 하셔. 마음으로 와 닿게, 어찌할꼬 하게 하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어찌할꼬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날 3,000명이 구원 은혜 역사가 나타나. 이 어찌할꼬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찌할꼬.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아멘. 내가 나를 고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 고치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바꿔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에이, 아무개 집자가 들으면 꼭 좋은 말씀이네. 우리 남편이 와서 들으면 꼭 좋았을 텐데. 이런 분들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는 싹 듣겨도 남한테 가야 화살이 기가 막혀. 자기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자기는 안 들어. 귀에 닫아놓고 살아. 그리고 닫고 누구 들었으면 진짜 좋았을 말이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기 사회하시면서 말씀 듣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진짜 저도 부전자전 동감이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예요.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 교회 오면서 무슨 교인들 얼굴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출근도장 찢듯이 주일날 교회 와서 도장 한번 찍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개조시켜. 말씀 자체가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 영과 혼과 골수와 모든 것을 영혼까지 찔러 쪼개 수술해서 바꿔주는 역사가 있어. 기독교의 천연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들 타고 올 때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 믿습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냐? 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래. 예배서 6장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설명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와닿게 같이 역사를 하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고 그것도 불순종도 그냥 아주 정면으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나는 싫어요 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아마 순풍에 돛단 듯 하니까 뱃속에 배밑창으로 들어가 잠이 자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서더니 광풍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 성경은.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 인간의 힘으로는 감내가 안 되는 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 그리고 뱃사람 선원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하셔 하나님이. 아멘.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절박하게 느끼게 하셔. 나는 전능자가 아니구나. 나는 늘 결핍이 있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이걸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닫는 게 은혜야.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면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인간은 범죄 이후에 타락해서 고장났어요. 고장난 차가 된 거야.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이 견인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견인해 주셔야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 우리 스스로는 못해. 그게 이제 전적 무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데는 무능력해요. 우리가 뭐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런 건 무능력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건 무능력해. 우리가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니까. 죽어있는 건 꼼짝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 살렸다는 증거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 아멘.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해요. 기도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고 넋두리에 누구 대상도 없어. 하늘님, 우상님, 부처님 막 위살 막 작자지. 그건 기도 아니야.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야 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지 만물의 시작점, 출발점,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게 하여 약속하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게 기도지. 아멘. 하여튼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더니 바닥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광풍을 만나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사람이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 거기에 자리를 들지라 내가 거기 있고 바다 끝에 가실지라 내가 거기서 널 보고 있고 아멘. 땅 밑에 들어가서 내가 널 보고 있대.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갔대. 하나님이 참 꼴보기 아니다 싶었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범죄한 인간이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도 멋있는 면이 있어. 무서운 면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일부러 하나님이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 몰라서 물었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몰라서, 위치를 몰라서, 지금 그의 입장을 몰라서 부르는 거 절대 아니야. 그때 아담과 하와가 뛰어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더니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으므로 숨었어요. 숨은 거 몰라서 묻는 줄 아냐? 그리고 딱 하나님이 부르시.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여자.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어요. 이야, 옛날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맨 남 탓하는 거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전과자들이야. 내가 불행해진 건 남자 잘못 만나서고, 내가 불행해진 건 부모 잘못 만나서고, 내가 불행해진 건 교회 잘못 만나서고,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밤 탓을 잘하는지 몰라. 자기 탓은 하나도 아니야. 인간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으니 그 DNA가 우리 인류에게 있는지 하여튼 우리도 웬만하면 자기 탓으로 하지 않고 남 탓합니다. 오늘 진짜 조용조용히 하죠? 그래도 은혜가 됩니까? 성경에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 사경에 비슷하게. 그 이제 태풍을 만난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는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요나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오는 겁니다. 풍랑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내용이 전반부는 16절까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형통한데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데, 높여주고 낮추지 않는데, 앞에 있고 뒤에 있지 않게 해주겠대. 내 몸의 소생도 복받고, 내 토지의 소산도 복받고, 내 우양의 새끼도 복받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데. 아멘.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너를 보고 7길로 도망가도록 만들어주겠대. 순종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앞에 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을 결론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내 말을 지금 들은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지치 않은 집을 네가 얻게 될 것이고 가꾸지 않은 과일을 먹게 될 것이고 아멘. 토지들이 다 너희들의 것이 될 거예요. 다 예배해 놨으니까 순종만 해. 그러고 나서 18장에서 17장에서 17절부터는 마지막 50몇 절까지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더 저주를 강조했을까요? 저주받지 말라고. 아멘. 매 맞을 짓 하지 말라고 더 세 배를 더 강조를 해요. 축복에 대해서는 짧게 하시고 그건 뭐 16절로 끝내요. 그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살면 외국의 종이 된다. 외국의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그들의 칼날에 너희 후손들이 죽임을 당한다. 경고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사실은 구약 전체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거, 이스라엘이 피나는 아픔을 겪는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귀담아 들여야 돼.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흘려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 태풍을 만나 고통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하는 고통은 다 죄값이냐?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한 신앙적 훈련을 위한 아멘. 그 사람을 단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선한 결과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죄진 적이 없는데 환난이 와. 가정이나 개인에게. 그런 건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 죄 많이 져서 어려움 당한다. 그렇게 함부로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은 실수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목사님들 가운데요. 한때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큰 죄에 연루되고 비리 사건에 연루되고 부끄러운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가는 경우를 봐요. 신문에 막 방송에 막.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저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 왜 그냥 살았더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책망한 거 심판을 받을 텐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기회를, 아픔의 기회를. 그래 그런 목사님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울면서 새롭게 돼서 나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뜻에 순응하면 다 복으로 바꿔주셔. 그래서 저 사람 인생 망쳤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인생은 물론 이제 부끄러운 인생이 됐지. 세상을 다 알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 영혼은 그때 사는 거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주시는 고난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을 하고 주여 주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주님 더욱더 주님을 더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신앙으로 이기면 돼. 아멘. 이미 다 준비됐고 천국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굳이 다 맡기고 살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 불순종으로 오는 풍랑이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죄로 인한 풍랑이 왔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이,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은 없고 다 필연이다. 참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다 떨어지는 것도 우연 아니래.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도 우연 아니래.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러니까 자꾸 우연으로 돌리면 내게 아무리 유익이 없어요. 오늘 재수 없어서 교통사고도 안 났어. 뭐 우연히 만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고난이 오거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이 있고 깨우쳐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이 쑥쑥쑥 성장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당한 확날은 아니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저분은 법 없어도 살 뿐이야. 그 사람이 국회 청문회에 세워놔 보세요. 금방 고개를 떨굽니다. 어디서 찾아냈는지 그 사람의 일생을 뒤져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야 무서워. 요새 장관하겠다 소리 못해. 웬만큼 깨끗하게 살아가지는 못해. 진짜 깨끗하게 살았다는 사람도 다 걸려. 다 버벅인 것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그래 안 그래요? 다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못하게 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의인인 척하지 마세요. 깨끗한 척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위선이야.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은혜 받는 척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주시기 직전에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해야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가. 눈물로 회개하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음을 확신할 때 그때 성령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더러워진 내 상태, 아직 죄도 회개하지 않고 구렁이처럼 말이야, 담장 넘어가지고 양의 우리로 들어오면 다 도둑이고 절도래.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가 깨달아지고 아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 자체가 죄를 용서해 주실 뜻을 가지고 죄를 처리해 주실 수 있는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지 않는데 의인은 없으니까 어차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소망이 되고 약한 자에게도 소망이 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니까 미련한 자에게도 소망이 되고 미련하면 예수님 앞으로 지혜롭게 해주시니까 그 누구에도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인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띄워주실래요? 이름의 뜻 자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인 없으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지. 죄인이 있는 세상이기에 죄인을 건져주시려고 죄 문제를 처리해서 자신이 그 죄를 감당하시고 죄인에게는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인데 그걸 피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대신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스도에게는 심판이 없어. 저주가 없어.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그걸 대속이라 그래. 대속. 대신 속죄해 주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믿는 게 복음이야.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거야. 그런데 죄를 깊이 철저하게 절감한 사람일수록 대속의 은혜가 뜨겁게 파도처럼 다가와. 근데 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진 거 별로 없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속해 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고 난 누구보다도 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한 절망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죄 용서받았다는 게 크게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아주 철저한 자각이 있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자꾸 죄를 범하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갈등하고 절망하고 있던 사람이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할 때 눈물을 콧물로 감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살맛 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나 정말 정말 자유합니다. 아멘. 그 자유를 주시려고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죄에 내가 짓눌려 가지고 죄인이라고 나는 앞에는 막 날마다 두려워하고 죄책 속에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죄에서는 해방됐으니까. 그래 로마서 8장 1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라 하지 않는데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자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구약은 거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명령이다.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약속입니다. 자,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내용. 명령이에요.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이런데도 아멘 안 해?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 다 해주셨다. 예수님이 네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고 네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고. 아멘.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 우리는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 내용입니까? 예수님 다 해주니까 예수님만 받아들이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래.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누구를 영접하란 말입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약을 보면 너무 무서운 말씀이야.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613가지야.
240 하라는 말, 240 말하는 말은 365인가 돼. 그래가지고 이게 신기하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아.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이단들이 대부분 이런 해석을 해. 이단. 이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 분? 초단, 2단, 3단 이렇게 할 건데 다른 이자에 끝단자를 써서 이단이라는 게 한국교회 안에 지금 이단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아멘. 근데 이단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교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비유로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단의 특징이에요.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 율법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 특별히 안식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이 율법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성경은 교훈이래. 이런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WCC에 더 높게 있거나 하여튼 자유주의 교회. 성경은 구원 별 관심이 없고 인간이 다 바르게 살라는 교훈이 담겨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은 그 사람을 감동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라는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성경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교훈만 정립. 그래서 성경은 비유래.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가 다 여호와입니다. 여기가 이제 비유라. 비유풀이를 해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비유를 풀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만이고 자기들이 교주가 다 하나 주님께서 그 비유를 풀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는 그 비유풀이야 다. 산은 뭘 말하고 곡식은 뭘 말하고 다 비유하고 자기들끼리 아전인수로 막 뼈 맞춰가지고 근거도 없는 비유를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볼 때에는 이단이야. 아멘. 아멘. 근데 네 번째가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보느냐? 약속으로 보느냐. 아멘. 아멘. 옛날 성경을 구약, 여기 앞뒤하고 말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신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성경이에요. 아멘.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읽어보니까 난 너무 율법에 저축되는 면이 많아. 나 죄인이구나. 죄에 사는 상황이에요. 나는 멸망당하고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살려고 보냅니다.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이게 약속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게 약속입니까? 율법입니까? 교훈입니까? 비유입니까? 비유 아니야. 교훈 아니야. 율법 아니야. 약속이야. 아멘. 내 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 내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했구만.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경은 각가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 네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복 줄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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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가지가지 약속들로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든다. 그럼 보험 약관이라는 것을 나중에 가져옵니다. 보험 설계자. 그러죠? 보험 약관, 보험 들고 돈 들어가지고 돈 약관 안 받았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꼭 약관을 갖다 달라고. 그게 계약서야. 그렇죠? 안 들어가죠.
중요한 내용은요, 보험사가 깨알같이 나중에 딴 소리 하기 쉽겠고 그래가지고 깨알같이 써놨는데 거기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자,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범법 몇 항 몇 조,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몇 조 하에서 이렇게 영상이 녹음이 안 되는구나. 그 약관 저 율법이 이 안에 들어가. 율법이 왜 법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보험법 몇 장 몇 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보험이라고 하는 거 들어놓아야 이러는 상황 속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중요한 내용을 또 가르쳐줘. 보험을 왜 중요한지 교훈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받아놓으라고 또 뭣도 해줘요. 예화도 들어줘. 예, 비유도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 보험사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도장을 딱딱 찍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경 속에는 율법도 있고 교훈도 있고 비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약관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약속인 약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건 도움으로 주신 거예요. 참고하라고. 야,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 목사 드문데 그래도 하면 잘 안 하네. 아멘. 아이, 몸에 와 닿게 설명을 하잖아. 성경에 율법이 있어요. 비유도 있고. 그게 목적이 아니야. 약속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성경에 교훈도 있지. 다 있는데 목적 자체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믿으라는 거야. 그 약속을 믿을 때 구원을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단들은 이 약속은 쏙 빼고 자꾸 비유풀이나 했었고 교훈이라고 했었고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입장에서는 그건 이단이지. 우리가 프로 사진사를 모시고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했어요. 우리 몇 분도 다녀왔는데 그분이 사진을 왜 아마추어 사진사가 찍은 것과 프로가 찍은 것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사진사들은 다 알아본대. 프로들은. 어떤 피사체라고 하는 놓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1000가지 방법이 상으로 찍을 수 있대. 위에서도 찍을 수 있고 옆에서 찍을 수 있고 어둡게 찍을 수도 있고 밝게 해서 찍을 수도 있고 하여튼 1000개 이상으로 찍을 수 있대. 그런데 가장 프로가 볼 때는 가장 이 피사체에 중점을 맞추고 가장 올바른 각도에서 가장 정확한 빛을 비추어서 찍는 것을 대부분 사진 프로들은 다 알아본다. 사진 잘 찍었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모양과 여러 각도에서 성경을 봐요. 아멘. 성경을 보는 시각이 이단들도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성경을 완벽하게 피사체를 가지고 프로로 정확하게 보고 해석한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 요한 칼빈으로 보는 거야. 아멘 하세요. 처음 들어보셨어? 요한 칼빈.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부터 성도의 견인까지 정확하게 성경을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만희가 주장하는 얘기를 우리는 귀등으로 듣는 것이고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그 피사체인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기 해석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깊은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장로교인 된 것을 감사해야 돼. 다른 교단 가면요, 장로교 안에 다른 교단 가면 내용이 별로 없어. 깊은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깊은 내용을 못 다루어.
그런 내용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잘 돼야 돼요. 뭐 이런 정도지.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또 이거 삐딱선을 또 탔네. 삐딱선. 아이고. 하여튼 전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꾸 삐딱선을 타는데. 다시 원쪽으로 와야 돼. 여하튼 고통이 왔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고통을 만나. 자, 고통을 만나니까 뱃사람들이 한 짓이 무엇이에요? 물건을 바다에 던졌대. 이게 이제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만났으면 첫째는 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두 번째,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대. 이게 이제 종교적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원해가 왔어.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았어.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가 왔는데 이거 뭐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또 신의 이름을 불러.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도,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도 인간은 주술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몸에 무슨 집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누구야? 이거 하는 사람이 뭐라지?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하여튼 그 만신을 찾아가. 옛날부터 성경 한자도 모르는 시대도 하여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주술적인 종교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뱃사람들이 이 짓을 했대. 첫째는 물건을 바다에 던졌대. 두 번째,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간 거야.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려니까 어떤 한 놈이 뱀밑창에서 잠들어 있거든. 이게 막 선장님이, 이 양반아! 배가 이런 지경인데 지금 잠이 와? 올라와!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당첨이 돼서. 하나님은 정확하시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풍을 내리셨대.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다가온 태풍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태풍이야. 누구를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요나의 방향을 바꿔줘.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풍랑을 주신 거야. 그러니 이게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주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딱 요나가 됐어. 이거 복권 당첨된 게 아니에요. 무슨 큰 행사의 마지막에 무슨 뭐 상품 추첨하기 위해서 그거 된 게 아니고 큰일 난 거야. 아이고 나는 죄진 적 없어요. 뭐 이러고 안 했어. 요나가 참 그래도 선지자의 신앙 양심이 있어서 그 정도 되니까 요나가 깨달은 거야. 여러분 태풍 만났을 때 딱 깨달았어야지. 여러분 저 제비 뽑을 거 없습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그런 양심 있는 선지자 같으면 저 때문이에요. 이랬을 때 끝까지 하여튼 자기가 아닌 것처럼 밑바닥까지 가보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히 찾아내. 너 때문이야. 그러니 이제 선지자 요나가 발뺌할 수가 없어.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당신 어디서 왔어? 당신이 섬기는 신은 누구야? 뭐 이렇게 뱃사람들이 막 질문해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야 요나가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금 반대로 거역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야, 통쾌한 말이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면 풍랑이 잔잔케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요 나 때문이다.
어떻게 이름도 또 그런지 몰라.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새끼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고 요나 때문에. 요나가 요나 때문입니다. 아멘.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도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인간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본 바탕이 뱃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수야 있나 해서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해배를 하려고 했더니 바다가 더 흉흉해졌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이 사람 까닭에 우리까지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바다를 딱 던졌대.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확 삼키게 했대. 믿으세요?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아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왜 말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뭐 우리 2000년 역사에 그런 뭐 큰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해군이 뭐 달아났다 뭐 이런 예화는 많이 있는데 그런 예화 안 들어도 우리는 믿어야 돼. 오직하면 예수님이 거짓말 같으면 그 예화를 들었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난 자도 음부에 가서 3일 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야 라고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겠어요. 하여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2의 작업을 시작하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요나 다시 그거 내일 배울게. 다시 가. 하나님의 두 번째 임하는 말씀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처음에 임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은 너 안 되겠다. 교체 해가지고 다른 사람 불러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가 한번 어떤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독고라시켜서 다시 보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자꾸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믿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감옥을 갔대. 죄인으로 간 게 아니고 시찰을 갔대. 그랬더니 너는 왜 들어왔냐? 그러면 나요 잘못 없어요. 곱비 하나가 있길래 곱비를 가지고 왔더니 소가 딸려와가지고 소도둑놈이라고 날 잡대요. 다 자기 잘못 없대. 그래? 억울하겠다. 그러고 또 옆으로 가서 어떤 한 사람이 왕이시여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정말 못되게 살았습니다. 나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야 여기는 이놈은 여기를 가둬두면 안 되겠다. 다 죄 없다는데 이놈만 죄 있다니까. 이놈은 방면해라 그랬대. 알렉산더가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 꾸며낸 얘기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죄 없다는 사람이 문제야. 자기 죄를 인정하면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인생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거든. 죄 없다는 놈 다시 내놓으면 또 그 똑같은 죄를 또 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찰이 없을 수 없고 충돌이 없을 수 없는데 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요나 때문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해법을 찾으십시오. 오늘 그 해법을 찾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면 끝나는 것인데 자존심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해. 그러다가 이혼까지 가는 부부도 있어. 자존심이 1g도 안 되는데 그 1g도 안 되는 자존심 지키려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 30주년이 된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생일을 맞게 돼서 여보 당신 나하고 결혼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곧 생일이 다가오는데 뭘 받고 싶어? 자네
받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 되는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나 받고 싶은 거 없어. 근데 한 가지 소원은 있어. 그래? 뭔데? 그 생일날 나한테 2시간 시간을 내줘. 그쯤이야 뭐 그러지.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닥친 거예요. 생일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니까 여보 내가 부탁한 건 잊지 않았지? 2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내주는 거? 잊지 않았지. 소파에 앉아. 함께 하고 그 앞에 자기가 앉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결혼할 때,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할 때, 지금까지 30년 살아온 것을 쭉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생각과 그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일과 이런 것들 쭉 얘기하는데 처음에 들으니까 신경이 나더래. 많이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지 하니까 입을 딱 여보 2시간은 오라. 그렇지. 이렇게만 대답해 주기로 했잖아. 중단시키지 마. 그러니까 이제 중단을 못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인이 그동안 섭섭했던 얘기, 고마웠던 얘기, 아이들 키움이 어려웠던 얘기, 그때 당신이 어떻게 했던 얘기 다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더래. 10분, 20분은. 내가 그런 뜻으로 그런 말 한 거 아니고 그런 행동 한 거 아닌데 왜 그렇게 마음에 그걸 응어리로 가지고 있나 싶어서 말하고 싶은 때마다 2시간 약속했잖아. 그래 한 30분 이상 듣고 나니까 1시간 가까이 돼서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툭 남편의 눈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에 그렇게 상처를 줬구나. 내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상처를 크게 줬었구나. 내 아내가 그때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었구나. 나는 그냥 평범하게 한 말이고 행동이었는데 내 아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안타까웠고 불행해갖고 아파했었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는 것을 1시간 가까이 듣다 보니까 막 눈에서 달기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주저하지 않고 계속 부인이 얘기를 하더래. 2시간 듣고 부인의 무릎 앞에 2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어. 당신에게 그런 상처가 있는지를 몰랐어. 미안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인도 내려와서 부둥켜 안고 그날 눈물로 그 밤을 지냈대. 그러면서 나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해봤어. 나도 우리 집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주었구나. 막 이럴 때도 많고 내가 애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 보고서 우리 집사람이 안 좋아하는 것도 보고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이제 40년 넘게 살았는데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 집사람에게 죄인으로 많이 죄를 줬겠구나. 상처를 줬겠구나. 이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우리 양주신흥교에서 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들어가서 설교하기 전에 했네. 설교하기 전에 이거 해놓고서나 설교해야 설교가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지부터 그러면서 할 것 같아서 여보 나하고 살면서 섭섭했던 일 많지. 속상했던 일 많지. 왜 그래요 갑자기 그래. 뭘 잘못 먹었나 그런 식으로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내 얘기 같았어. 미안해. 뭐 이런 쪽으로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아.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상처를 안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부모가 상처를 줍니다. 아이들한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네 탓이야! 뭐 이러지 말고 내 탓이다. 그러면 그 가정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야. 부모 탓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교우에게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을 안 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으면 지만 뒤끝 없지. 그 사람은 뒤끝 있어. 상처받은 사람은요 뒤끝이 평생 남을 수도 있어. 나는 뒤끝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잘 실컷 할 소리 다 해놓고 남은 상처 다 줘놓고 나는 뒤끝 없어. 주둥이를 줬지. 자기나 뒤끝 없지. 그 사람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상처를 입고. 아멘. 사려 깊게 행동해야 됩니다. 사려 깊게. 아멘. 문제가 왔거든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멘.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사랑을 좀 더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탓으로 여기면 그 교회나 그 가정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자꾸 남 탓이래. 요나가요 내 탓입니다 했을 때 해결된 거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싶었어.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셔야 했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비록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했지만 그래도 역시 나는 내 종이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목적을 가지고 풍랑을 냈는데 풍랑과는 전혀 의도한 목적대로 안 하고 나는 잘못 없어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진짜 속상했을 텐데 다 깨달았거든.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자꾸 내려갔어. 3절도 내려갔다. 5절도 내려갔다. 15절도 내려갔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절. 그러나 요나가 그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뱃삭 주고 또 배미창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 등진 삶은 내려가는 삶이에요. 아멘.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배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어떻게?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15절 본문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도는 것이 바다 밑에까지 하나님이 내려보내. 하나님을 등진 삶은 내려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은 올라가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사십시다.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올려주셔. 높여주셔. 하나님을 등지면 내가 회사에서 승진이 되고 돈 잘 벌려도 영적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곤두박질이 와.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사십시다.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요나서 공부를 통해서 저를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떤 풍랑이나 문제가 일어나거든 내 탓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를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